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14장 2절과 3절 관련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을 읽고 나서 우리 제14장 2절과 3절 같이 고백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쇄해 드린 그 인쇄물에 뒷장에 보면은 근거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서 12장 1, 2절 빠졌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뺐고요.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 신앙고백서 이제 제14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이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데 이는 그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그들은 다양하게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활동은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종종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도자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믿음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충만한 확신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제 믿음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거니까 구원해서 계속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이 긴 과정이라 하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이 중생이라는 것을 구원과 항상 이제 좁은 의미에서 동일시해 버립니다. 거듭났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
되어 그 다음에 율법의 자리를 오해함으로써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그 조건이나 그 자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율법 없이 방탕한 자가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오해해서 나가는 일들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이제 2절과 3절을 보지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치면 참된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또 확인할 수 있는가,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이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2절의 주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이제 중요하게 다룹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활동에 대하여 초점이 이동되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예시를 들어주되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고백서가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면서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는 이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놓고 보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제 영미권에서도 원래 문학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문화 안에도 이제 그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제 기독교가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거의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를 안 읽어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문학이나 기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그냥 인류 역사에 또는 문화적인 자원으로서도 이제 천대받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많이 읽어요.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말하고 모세가 대단한 리얼리스트라고 말하고 아주 정교하게 잘 기록되고 편집되고 구성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써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박사의 교수여도 성경책 읽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자기의 학식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경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 믿음이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는 믿음이며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전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복해서 말씀의 명령과 인도함을 따라서 전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대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이 회중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회중 안에서 무엇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을 성신께서 쓰셔서 그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마치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하는 것처럼 말해요.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구나. 이 일을 쓰셔서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전하는 자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머물러 있고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듣지만 흘려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을 참되다고 믿어요. 그럼 단순히 이것이 참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죠. 옳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게 돼요. 우리의 이 정서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감정도 거룩한 감정으로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움직여갈 때 실제 그 참된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구분해서 이걸 의지의 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소원하는 건 욕망 자체는 정서에 더 가까워요. 이건 의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참되다고 인정하고 동의해서 그것을 행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온 영혼이 변화된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증명하면서 드러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공적 신앙 고백을 한다, 회원 가입을 한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결국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기의 마음 안에 확신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삶이 완벽하냐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실하냐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참되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위대한 책이거나 그 말을 교회의 목사가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친히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직분론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는 것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회중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의 눈을 열어서 기이한 법을 보여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인도해 달라. 왜냐하면 그가 말씀 전하니까 먼저 회중 가운데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범죄한 양무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 사람을 향한 긍휼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직무가 신실하게 계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여하튼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이 말씀이 명령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신자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오경만 받는다. 역사서만 받는다. 선지서만 받는다. 구약성경만 받는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너무 위대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 바울은 예수가 전한 그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의 교리적인 기독교를 만들었으므로 그건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접하면 당장에 어려움이 생겨요.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경고와 권면과 책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뒤섞여서 나와요. 심지어 아주 강한 경고까지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일, 우리 역대기하 아까 34장 읽었잖아요.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언약을 갱신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지만 역사 자체의 그 진로는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쏟아지는 일은 이제 뒤바뀔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고 무시해버리고 싶지요.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신다 하고 약속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는 끊쳐진다는 말씀 앞에서 함부로 아멘을 하겠냐고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처럼 생각하고 그 얘기는 구약시대의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른 척 지나가 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사는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다양하게 행동한다 할 때 이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공부할 때 목사로서 회중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우리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 수가 많아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위대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의 생활비를 높게 책정하고 매사에 모든 걸 챙겨주면 그거 말씀이 대접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일이 우리 신자 모두가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라면 가장 복된 일이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경고의 말씀은 내 삶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책망받고 경고받을 일이 무엇은 없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잘 넘어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던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 그랬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표현이죠. 징계를 받는 중에 있어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서 심지어 자기 집이나 직장이나 삶의 터전 다 내버려 두고 믿음을 따라갔어요. 그런 아주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계속될 때 아마도 네로 황제 때나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로마 황제 아래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을 때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에 핍박은 잘 이겨냈어요. 환난을 이겨냈는데 두 번째 닥쳤을 때 이게 기약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너무도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제국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도 되지 않느냐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하고 이제 손에 힘이 탁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맥이 쭉 빠졌다고 표현하죠. 손에 힘이 안 생긴다. 손이 탁 쳐져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리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툭 주저앉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일어서서 전진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럴 힘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뭐라 말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요 주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속 겪으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배 자체도 아이고 의미 없다 하고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해나가실 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오늘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예요. 하루. 우리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문자 그대로.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안 주시면 우리 내일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살 수 없고 내일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한다고 우리가 내일 준비할 수 있는 인생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이 거린의 간구와 같은 겁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걸어 나가려고 하는 순전한 이 헌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이방인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누구신가 하는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 세번역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방향만 보고 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영광스러움에 기뻐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남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의 것을 보며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복명한다고 역대기하에 나온 것처럼 왕이 명령하는데 신하가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회사에서야 신입사원이 뭐 임원이 뭐라고 하건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건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만 왕의 명령에는 절대적인 복종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징계가 육체의 부모는 자기 뜻을 따라 자녀를 혼냅니다. 그래서 혼내고도 부모가 얼마나 후회합니까? 정당하게 아주 필요한 만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냐면 우리의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려놓고도 후회하고 혼내놓고도 후회하는 게 부모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거롭게 입양하셔가지고서 혼내고 바로잡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 내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스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거라 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된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경고에 두려워하고 명령에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전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이 주요한 활동이 하나님 우리가 약속은 기쁘게 받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명령에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라고 내세울 사람은 없지요. 다시 한번 신앙 고백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활동은 열매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근거는 은혜의 언약에 있다. 하나님 편에서 거저주시고 세우신 은혜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활동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말씀을 의지한다 그럴 때는 말씀하시는 분과 분리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쓰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다니는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에 편지해요? 그러면 사실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만 그 소아시아 7교회 준 게 아니고 계시록 전체가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각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교회의 사자를 쓰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 부활하신 날에 친히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게 만드신 은혜의 방편이 기록된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해명돼서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긴다 하는 것으로 이제 고백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말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의 염려 때문에 사실 이 주인 갈아타는 일이 생기고 두 주인 섬기는 일이 생긴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지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내 삶을 통해 무엇이 누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 성신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주께서 주시는 힘대로 힘써 행하며 순종함으로써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게 그렇게 드러난다. 자, 그러면 참 아름답고 좋은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사느냐 하는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는데도 더디고 둔합니다. 하물며 그렇다 이것이 참되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 일수입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러하니 너희는 왜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항상 온전히 순종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울 때 부모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던가요? 내가 너를 위한 거다 하면서 맨날 혼내야 됩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랬어야 됐네요 라고 하던가요? 집 안 나가면 다행이죠. 엄마가 뭐라라, 아빠가 뭐라라 하고 싸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인내하는 법을 배우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아이가 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배우자 안에서 배우죠. 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유아 세례 받을 아이가 나오면 아이고 한 주 만에 얼굴이 떨망떨망해졌네. 아이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한 살도 안 된 애한테 야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서 너 이거 깨닫고 있냐? 이거 이대로 살아가야지 안 되는 거지요.
장성해가는 단계별로 그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속도와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의 회원이 되었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되었을 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온 애인데 이렇게 다르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책망으로 매들고 때리면서 엄한 아버지로만 나타나시던가요? 오히려 더 반대 아닙니까?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견디시는가 보시라고요. 아버지 버린 페류나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꾸짖지 않고 지혜를 후회해 주신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항상 들이미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절대 들이미지 않는 그 기준을 남을 향해서는 들이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터 위에서 이것은 각 사람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정도와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목회자들, 교회의 이 감독자의 직분을 맡은 장로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의 상태와 정도와 무엇에 연약하고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돌보며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핑계하기 위하여 말하는 게 아니지요.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종종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마침내 또는 반드시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이거 신앙고백서 번역할 때요 한참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 이걸 아이고 이 땅에서는 승리 못해요. 죽어서는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돼요.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맨날 여기서는 맨날 져요. 그러니까 죄짓고 연약하고 안 잘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 우리 온전히 다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지금 그때그때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전쟁 자체가 패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자, 우리 오전 예배 때 서약에 대한 얘기 드렸죠. 자, 세례교인이 되거나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찬상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완성에 이르도록 끌고 가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내라, 힘내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도자, 이 말도 아주 번역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말입니다. 독특한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개척자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어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살아가셨는가를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쓰셔서 성신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경주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출발점에 두고는 자,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니들이 이제 알아서 잘 달려봐야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달려갈 때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이, 이 선도자라는 말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그래서 친히 이 믿음의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으로 이 일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다른 누구도 우리 인생의 고달픈 일들이나 문제나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얻어요. 확신이 구원 얻는 믿음의 절대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충만한 확신에 이르도록 말씀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고백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사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거듭 부르는 건 매우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표현 아야 아주 전라도 말로 아야 그러죠. 아야 그거처럼 한번 그 어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봐라 하면서 강조하시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아이고 예수님, 저런 놈들이 무슨 사도입니까? 저런 놈들이 무슨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세웁니까?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놈들 아닙니까? 저런 놈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게 되면 저거 지들 행한 대로 제가 갚아주게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요. 사도들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간구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누구도 빼앗기게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유다만 빼놓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저 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세상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며 우리도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믿음의 길을 여시고 친히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가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배워가며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또 불의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버리게 하시고 또 어그러졌을 때에는 바로잡으시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너무도 큰 차이들이 있고 각 사람마다 너무도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주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자라가고 완성되게끔 주님이 친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각 사람의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저희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과 마음의 어두움이 자리하지 않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